자, 오늘은 그 헌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봉헌. 헌금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고 봉헌이라고 합니다. 헌금이란 말도 뭐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봉헌이란 말은 헌금을 받들어 드린다 하는 뜻이니까 봉자가 훨씬 더 헌금이란 말보다는 우리가 더 좋은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주부에도 봉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이라기보다는 봉헌 예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면 더 좋고요. 하나님께 봉헌했다. 11조를 봉헌했다. 감사한금을 봉헌했다. 성미도 봉헌입니다. 봉헌이라는 그 말하는 그 헌자 안에는 헌금도 포함되고 헌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봉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헌금이나 헌물은 물품으로 바치는 거죠. 앞에 장모님이 해놓으신 국화라든지 이런 화분, 또 선미, 이런 각종 이런 것들. 헌금이나 헌물을 바치는 그 행위를 봉헌이라고 하고, 바치는 그 헌금이나 헌물을 봉헌 예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회비 낸다 할 때 회비라든지 찬조할 때 찬조금이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죠. 이건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용어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 봉헌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성경이 시작되면서 시작된 것보다 훨씬 더 앞에 시작되었습니다. 인류가 시작되어지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기 시작했죠.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때부터 곡식과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봉헌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가인이 곡식으로 드린 건 안 받으시고 아벨이 양으로 드린 걸 받는 바람에 가인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는 동생을 갖다가 죽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11조를 갖다 바친 사례가 있고, 야곱도 11조에 대한 11조를 바친다고 하는 그 서약을 한 그런 사례도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인류가 시작되어진 아담 하와 때부터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것은 함께 시작되어진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오다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을 주실 때 율법에다가 명문화시켰습니다. 봉헌은 이렇게 해라.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거라 하고 이렇게 명문화시켰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바치는 이런 그 봉헌 예물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이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봉헌에는 크게 보면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봉헌이 있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봉헌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면은 누구든지 그냥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헌금도 있지만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드려야 되는 그런 봉헌도 있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란 것이죠. 의무적 봉헌, 자발적 봉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전으로 바치는 봉헌을 갖다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고, 물품으로 바치는 봉헌, 헌물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95% 이상은 다 헌금으로 보통 바치죠. 봉헌을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봉헌의 종류에서 우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봉헌도 있고 자발적으로 해야 될 봉헌이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 구약시대에도 저런 게 있고 신약시대에도 이런 성격의 헌금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약시대부터 보겠습니다. 의무적으로 반드시 내야 되는 봉헌물이 뭐가 있느냐, 몇 가지가 있는데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진 겁니다. 성전세.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그런 헌금인데, 1년에 20살 이상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반세겔치, 이틀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면 20만 원. 1년에 딱 한 번 내는 거고 20만 원 정도를 갖다가 헌금을 하는 건데,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내야 됐습니다. 내고 싶다고 해서 내고 안 내고 싶다 해서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야 했다는 거죠. 오늘날 건축 헌금 정도에 해당하는데, 꼭 건축 헌금에 이렇게 딱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헌금하도록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그 말씀을 해놨습니다. 이것만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헌금이죠. 11조 헌금.
11조 헌금도 의무적으로 내는 헌금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1조라고 할 때 그 조라는 이 의미는 세금 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조세제도 할 때 그 조자처럼 이렇게 세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법규에 무슨 조항이라고 할 때 그 조자입니다. 그래서 한자의 의미가 10의 1을 드리는 조항이라는 뜻입니다. 조항. 그러니까 뒤에 에어컨을 조금 꺼주세요. 앞에 히터 켜놨으니까 조금 아마 좀 괜찮을 겁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10개 가운데 한 개를 드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법규의 조항, 제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면 11제라고 해야 맞습니다. 11제. 근데 우리가 이제 한자로 표현할 때는 11조를 씁니다만은 하여튼 10분의 1의 제도다. 그래서 내가 얻은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의미의 예물입니다. 곡식이나 과일이나 짐승까지도 해당했습니다. 성전 사역자들의 이것은 사례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1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11조라는 헌금도 의무적 봉헌이었고요. 이것만 있느냐? 또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첫 수확물도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리던 봉헌물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곡식이나 열매나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로 드리던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수확을 하면 그 수확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그 수확물 가운데 일부입니다. 맨 처음 수확한 전부 다는 아니고 그 중에 기념이 될 만큼 일정 양이 있었는데 그 정도. 그 다음에 과일도 마찬가지. 짐승도 새끼를 낳으면은 맨 처음 난 수컷, 암컷 말고 수컷은 하나님 것이니까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 구약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무적으로 하는 이 봉헌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11조도 의무적 봉헌이지만 첫 수확물도 봉헌이니까 곡식에 이제 그 추수를 하면은 추수한 게 10분의 1도 바쳐야 되지만은 맨 처음 추수한 것도 하나님 앞에 일정 부분을 바쳐야 했던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힘들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보면은 어떤 분들은 보면 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직장에 취업을 하면은 취업해가지고 이제 가장 먼저 받는 그런 사례를 그냥 통째로 그냥 다 헌금을 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봤는데 이제 그런 헌금이 첫 수확물에 해당하는 그런 헌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의무적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고 안 해도 그걸 갖다가 누가 뭐 탓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그 가을에 하는 추수감사 헌물이라든지 앞에 이렇게 쭉 해놓은 거든지 또 봄에 하는 맥주 감사 헌물 이런 정도를 비교해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또 있었습니다. 의무적인 봉헌이. 그것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신 예물입니다. 이거는 11조하고 첫 수확물하고 또 별개인데 연간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반드시 찾아와서 이 절기의 예물을 바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헌금, 추수 감사헌금 같은 그런 성격에 해당합니다. 이런 4가지가 구약시대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바치도록 한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구약시대에 자발적으로 바치기 위한 예물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내가 임의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을 때 그 양을 정해서 바치면 되는 건데 번제물이라든지 소제물이라든지 화목제물이라든지 또는 그 기타 각종 헌물 같은 이런 것들은 또 자발적으로 바치도록 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도록 규정해 놓은 것도 있고 자발적인 봉헌도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이게 성전 구조인데요. 저 안에가 성소고 성소 바깥에 큰 뜰이 있죠. 네모진 뜰. 저 뜰을 갖다가 여인의 뜰이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저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저 뜰을 지나서 안쪽 성소에 못 들어갔습니다. 저기까지 한계였는데 그래서 저 뜰을 갖다가 여인의 뜰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저 여인의 뜰 사면에는 뺑 돌아가면서 헌금통이 13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헌금을 하도록 거기 와서 여인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건 여인의 뜰을 가기 위해서 여인만 가는 것은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갈 수 있는데 여인은 저기까지가 한계라서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 13개 가운데 12개가 의무 헌금을 넣던 통이고 딱 하나만 자유 헌금,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넣는 그런 통이었습니다. 저 13개의 그 통이 나무로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구리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 두레돈을 넣고 있는 여인이 보이죠? 끝은 나팔처럼 이렇게 일이 되어 있고 밑에 내려가는데 호리병처럼 돼가지고 밑은 요리 동그랗게 되어 있었는데 이래서 이제 그 당시는 지폐가 아니라 다 동전이거든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아니면 그 화폐 자체가 동전이니까 딱 넣으면은 밑에 있는 구리통 밑에서 뜬그릉하고 이렇게 쨍그릉하고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헌금을 누가 얼마만큼 하는지를 갖다가 금방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런 개에서 13개가 딱 구분해가지고 쭉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붙여져 있어서 1번 헌금기에는 뭐 2번 헌금기에는 뭐 3번 헌금기에 넣어가지고 다 그게 헌금기 안에 넣도록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 뒤에 봉투가 이렇게 감사헌금 뭐 건축헌금 11조 다 나눠져 있듯이 옛날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저렇게 해서 헌금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헌금에 대한 이런 그 사례고요. 그럼 신약 시대에는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신약 시대는 저렇게 복잡하게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하는데, 첫째는 신약 시대에도 11조의 헌금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을 바치기 위한 제도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는데 11조보다 더 중요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저버리는구나 하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부분에 하신 말씀이긴 한데, 그러면 그 중에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조도 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그냥 헌금을 알아서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되고 이렇게 율법 규정이 뭐 이제 우리는 율법의 모든 의무에서 다 벗어났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저주, 그 다음에 구약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각종 이런 어떤 제사 규례나 재물 규례 이런 데서는 다 벗어났지만은 일반적인 도덕적인 어떤 모든 규정들, 특별히 우리 10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계명들에서는 전혀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롭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다 완수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고요. 하여튼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연보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헌금입니다. 연보는 오늘날의 성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루살렘은 이렇게 무슨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이렇게 헌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체교회고 성도들이 가장 많았는데, 성도들의 삶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은 선교 활동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헌금을 좀 하자. 많이 그렇게 헌금을 격려하고 독려했는데, 그렇게 한 그 헌금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바울이 연보라고 불렀습니다. 연보.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왜 교회 헌금할 때 연보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저 헌금할 때 연보계라고도 말씀했는데, 이것은 성격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11조나 건축헌금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구제헌금이나 전도 선교헌금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헌금은 두 가지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11조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연보하고, 이 두 가지를 신약시대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이 헌금의 규정과 이 헌금의 그 정신을 갖다 우리가 잘 새겨서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의무적 성격과 자발적 성격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헌금을 생각하면 됩니다.
11조 헌금은 11조 예물은 구약과 신약에서 다 동일하게 의무적 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의무적 헌금이니까 11조 헌금하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헌금이나 각종 헌물들이죠.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그래서 11조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따로 절기헌금이나 건축헌금이나 선교, 전도, 구제, 주정, 월정 헌금부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11조 헌금을 따로 못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걸 다 하시면 되겠죠. 하시면서 11조 헌금 정도만큼 그 금액을 갖다 비슷하게 하시면은 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11조, 요즘은 11조 하시면 그 11조를 가지고 교회 수리, 사역자, 교육자 사례, 교회 행사 진행, 교회 운영 이런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 안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헌금이나 각종 헌물 같은 것은 자발적인 것이죠. 성미라든지 추수감사 헌물이나 강단, 화분, 장식 이런 것들이라든지는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헌금 가운데 양이 제일 많고 쉽게 할 수 없는 게 11조죠. 성경에서 아무리 이렇게 11조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도 그걸 선뜻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집사 직분을 저는 일반 집사 직분까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했는데 참 그게 참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무원을 하면서 이게 월급을 받으면은 그 생활이 많이 이렇게 쪼달렸는데 그것이 또 11조를 또 하고 또 감사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참, 나중에야 그게 이제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보통 이제 11조 헌금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처음부터 하면은 사실 좀 제일 좋고, 그런데 그게 이제 처음에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워낙 이제 이게 금액이 크고 하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하나의 편법인데, 21조를 하면 됩니다, 21조. 그러니까 총 금액을 갖다가 10분의 1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분의 1로 해가지고 시작해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점점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몇 달 하다가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5분의 1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분의 1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쭉 해 올라가면은, 나중에는 21조에서 11조까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21조도 만약에 금액 부담이 되고 어렵다. 그럼 31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시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면서 점점 해서 10분의 1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립니다. 교회 헌금의 총 예산액의 적어도 한 60% 이상은 11조로 채워져야 그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하지 않냐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운영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교회 운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생활에 있어서 구약이건 신약이건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11조로 명하고 있다고 하는 그 점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은 이게 쉽게 의외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그 청년들을 지도할 때에 이 방법을 써보니까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잘 따라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런 방법들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봉헌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건 자칫하면은, 이 하나님만큼이나 이렇게 자칫하면은,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돈이거든요. 오죽해서 무슬림교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귀중하고 소중한 내 피땀을 흘려서 벌었던 이 소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내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섬기지 않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지 재물이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이 돈이 아니라 이 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것이죠. 이 봉헌은 하다 보면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봉헌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함부로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것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또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또 우리의 많은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그런 상급도 물론 있고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 봉헌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점들이죠. 봉헌을 하실 때는 어디까지 자발적으로 하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되 미리 항상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그냥 아직은 내가 11조를 할 지금 내 지금 홈지 그만 믿음도 안 되고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뭐 큰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헌금을 갖다 억지로 해봐야 되겠다. 그럼 시험 듭니다. 마음에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스스로 들 때 11조가 어려우면 21조부터 그것도 어려우면 31조부터라도 그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하면서 점점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보호는 어디까지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됐든지 자원한 과거에 두 랩돈을 갖다 소중히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저 뒤에 있는 헌금 봉투들은 가능하면 한번 집에 가져가셔서 그 봉투별로 집에 딱 이렇게 서재 놔두시고 그때 교회 오실 때 저기다 미리 딱 넣어 가지고 와서는 바로 헌금을 딱 넣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게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 자체로서 올바른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1,000원짜리 하나 들어있던 뭐 100만원짜리 들어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보험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번 한 2번 정도 더 하면 이제 기본적인 이 교리는 다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대한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찬양